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세상에 대하여 세 가지 일을 하시고 또 믿는 제자들과 또 오늘날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아버지께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심으로 이제 그 모든 완벽한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또 임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이유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이 하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의를 완성하셨고 의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보좌에 승천하심으로 완벽한 모든 조건들이 다 이루어져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보내심으로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임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일을 하시는 겁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일을 하시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자녀로 상속자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 중생한 은총, 중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 영혼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거하셔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거하시는데 그분은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특별히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를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이심과 동시에 진리의 성령.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내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극신비주의자들이 예언한다, 성령으로 뭐 예언한다, 뭐 비밀을 말한다 그럴 때 뭐 특별한 뭐 신기한 걸 말하지만 그 잘못된 게 많아요.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걸 말하고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다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뭐 특별한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 진리 신구약 66권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알리시고 장래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탄생하시고 33년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신 모든 일들과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밝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시켜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12가지 은사를 주세요. 12가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여러분에게 다 나눠줘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 각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지체가 되셨어요. 몸의 지체. 몸의 지체는 다 할 일이 있어요.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팔과 다리는 다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 필요한 은사와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유익되게 하시려고 이 전체 교회를 세워나가시도록 여러 가지 12가지 은사를 주셔요. 그 중에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또 애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필요하면 능력과 재능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재능과 성령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12가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가지 은사를 한번 보시고 나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필요에 의해서 각각 나눠줘요. 그래서 힘있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거예요. 자, 첫째는 여러분을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분이 별명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건 스스로 말하지 않으니까 어떤 특별한 다른 계시되지 않는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걸 말하고 아버지께 있는 걸 말하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알리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표준계시, 종합계시라고 하고 표준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내 영광을 나타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너에게 알리셔서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목적.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시고 감화시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행하도록 인도하시는데,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을, 재능을, 달란트들을, 말씀의 은사, 깨닫는 은사, 진리와 지혜와 지식의 은사 주셔요. 우리나라 의사고시에서 1등 하신 분이 있어요.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 그리고 지금 미국 가가지고 암 전문의가 되셔가지고 하시는 원종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폐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옛날에 폐병은 죽잖아요. 너무 못 먹고 폐병이 걸려가지고 의과대학 옥상에 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이제 한 발짝 뛰어내리면 이제 그 높은 의과대학 병원에서 때리는 죽습니다.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보이는 거야.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 자기 어머니가 늘 아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차가운 손을 그 자기의 머리에다 얹어놓고 종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죽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느니 차라리 기도하다 죽겠다 하고 새벽 3시인가 4시인가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시원한 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더만, 종수야, 내 폐가 새 것이 되었느니라.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폐가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기름 부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지혜 은사가 들어와 버렸어요. 지혜 은사. 그러니까 그 의과대학이 얼마나 힘들어요. 책을 읽으면 책이 그대로 그냥 뇌 속에 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눈 감고 있으면 시험이 그 자기 머릿속에 공부했던 책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몇 장에 다 쓰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거 다 누구에게나 주는 은사, 몇 명이 그런 은사를 받았더라고요. 읽는 대로 다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하고 미국에 가서 암 전문의가 되어서 수많은 간증들을, 여러분 원종수 교수님의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믿음의 은사, 두 번째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머리가 될전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있대요. 보물창고가 있대요. 그 보물창고를 여셔서 우리 자녀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장래일을 밝히 보여주시고 아버지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시니까, 신비한 비밀의 말씀들을 다 알려주시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내 영광을 나타내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그런 12가지 은사와 재능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 성품,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온유한 성품, 사랑의 성품, 절제의 성품, 또 화평한 마음들,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종수 교수님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늘 기도한대요. 하나님, 성령님이 이 자식에게 임하면 지혜와 지식이 임할 테니까 나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 공부 안 한대요. 그 기도 안 한대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건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테니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공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간증 들어보신 분들 뭔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 겸손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속에 화평이 있게 해주세요. 평안한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절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대. 이런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왜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사람에게 뭘 주셔요? 은사와 재능을 주셔가지고 지혜롭게 하시고 지식 있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밝히 보는 지혜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은 공부 못해라 해도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으로 함께 하시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한대요.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인성이 평화로운 사람, 사랑의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 임하시는 원동력, 원천, 이유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완벽한 조건을 이루어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원동력,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깨끗해서,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의 기초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첫째로 여러분은 거듭납니다. 중생하게 돼요.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데, 중생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중생해야 천국을 보게 되고, 중생해야,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내주와 계셔. 내주. 근데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허튼 소리 안 해요. 딴 이야기 안 해요. 다른 데로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진리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별명이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아버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이미 들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표준계시 신구약 성경 66권 이 말씀에 맞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다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12가지 은사를 주시고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셔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런 사역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읽어봅시다. 8절로 9절, 8절로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세상에 대해서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상에 대하여라 함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님이 교회에 대해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뭘 하신다 그랬어요?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책망.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 여기 책망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렌코입니다. 엘렌코. 따라서 합시다. 엘렌코. 엘렌코는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 꾸짖는다. 드러낸다. 폭로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꾸짖고 드러내고 폭로시키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밝히 증명한다. 또 바로잡는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시고 죄가 무엇인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꾸짖고 잘못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폭로시키고 그릇된 생각을 바꾸어서 바로잡는 일을 하세요. 자, 세상에 대해서 첫 번째가 책망하는 게 드러내고 증명하고 바로잡고 깨닫게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한. 자, 죄에 대해서 뭐라고 밝히 드러내시냐면 9절 읽어봅시다. 9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 예,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죄의 본질, 죄의 정의는 아닙니다. 죄의 정의는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본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동력, 사람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게 뭐냐? 불신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타락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흐릿해요. 흐릿해. 죄가 뭔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걸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 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폭로하고 드러내고 깨닫게 하고 꾸짖고 증명하고 그리고 바로잡는. 죄가 뭔지를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죄에 대해서 흐릿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 죄의 결과가 어떤 건지, 죄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 전체를 다 깨뜨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 죄의 본질, 내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그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를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여러분이 천당 가는 것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지옥에 가는 첫 번째 죄가 뭐냐면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5만 가지 억만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걸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고 천국 가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도 왜 지옥에 가 있어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왜 지옥 갔냐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죽어가는 사람의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 어떤 분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도 저한테 화를 내면서 왜 목사 데려왔느냐고,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끝까지 부인하고 숨이 꼴깍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받고 평안하게 천국 가는 사람.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믿음. 성령이 오셔서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걸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죄의 그 무시무시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신앙.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뭐냐면 불신앙의 죄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면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하지 말라고. 왜 강요하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에서는
전도하면, 노방 전도하면 경찰에 잡아가게 돼 있어요. 법으로. 왜 사람들한테 강요하냐 이거야. 왜 믿음을, 그 사람이 자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 자유지. 왜 강요하느냐. 그래서 노방 전도하면 감옥에 가요. 감옥에. 영국에서.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내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요. 죄의 뿌리고 무시무시한 수만 가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불신앙이라는 걸 성령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폭로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저 불신 세상이 성령이 그렇게 밝게 드러내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에 대하여 폭로시킵니다. 의에 대하여 증명하고 드러내고 밝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10절 읽어봅시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의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뭐예요? 옳은 일 하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선을 행하는 거, 그걸 의라 그러잖아요. 수많은 모든 종교들은 그걸 의라 그래요.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시는데, 그게 의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전혀 의에 대해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야?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게 무슨 의야? 이게 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아버지께 가게 하는 것, 아버지와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의예요. 의. 의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한문의 의자는 양자에다가 나자를 쓰는 거예요. 나자. 그게 의래요. 한문을 만든 사람들이 왜 그걸 의라 그랬을까? 오를 의자를 양양에다가 나자를 써가지고 의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양의 가죽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뒤집어 쓰면 그게 의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가 내게 뒤집어 쓰인 게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천국 가는 티켓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티켓,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화합하고 화목하고 연합되고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는 티켓, 그게 의예요. 그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옳은 일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 더러운 옷과 같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의 행위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의가 아니에요. 더럽고 냄새나는,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더러운 옷과 같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의라 하는 것은 성령이 밝히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신 의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의다. 의.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내가 그 의를 입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놀라 자빠지죠. 무슨 그게 의냐? 무슨 그게 의냐?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있다가 아버지께 보좌에 나아가고 아버지께 승천한 거, 그걸 예수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의를 행한 거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의가 완성된 거예요. 의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의가 될
절대로 완성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올라가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의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심으로 의의가 완성이 되었고 그 완성된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입혀주셔서 의의가 돼요. 그러니까 한문을 만든 사람들이 왜 오를 의자를 양양에다가 나자를 썼는가? 그걸 나자를 위에다 쓰지 않고 내 밑에다가 양 밑에다가 나자를 썼는가?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11절 읽어봅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세상의 정체입니다. 정체. 세상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왜 저렇게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타락한가? 어떻게 히틀러가 1700만 명을 죽이고 어떻게 스탈린이 2700만 명을 죽이고 어떻게 그 유씨는 엄마와 아들을 죽이고 집에 가서 남편까지 다 죽이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 세상의 배후에 그 인간들의 배후에서 세상을 장악하는 세력이 있어요. 세상 임금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배하고 스탈린의 마음속에 히틀러의 마음속에 저 김정은의 마음속에 수많은 악인들의 마음속에 살인자들 강간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밝히 그걸 폭로시키고 드러내는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하는 줄 알아. 내가 욕을 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강간하고 내가 살인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배후에 이 세상 임금이 있어요. 그걸 강력하게 통치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끄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인간의 정신세계와 인간의 삶을 지배해서 파괴시키는 무슨 어떤 세력이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게 심판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그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을 박살냈다. 이걸 밝히 깨닫게 하고 증명하고 폭로시키고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딱 볼 때 세상의 정체가 뭔가.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다. 거기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거든. 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마귀를 사랑해요. 마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세력, 임금.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밝히 드러내시는데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임금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심판받았다는 걸 깨닫게 하고 드러내고 증명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이 세상은 책망받아요. 책망.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이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죄가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진짜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받고 심판받을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밝히 드러내 주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